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왜 동정녀에게서 나셨을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왜 동정녀에게서 나셨을까? 예, 그리스도는 왜 동정녀에게서 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꽉 차 있네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사도신경을 줄줄 외우시느라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늘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그리고 이것을 신앙 고백 가운데 넣을 만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늘 넘어가는 분들이 참 많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신경에 넣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준으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요, 또 그것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잉태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신자에게 그렇게 물어보았는데요. 장로교 신자의 50%, 그리고 감리교 신자의 60%, 그리고 침례교 신자의 40%가 나는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어요. 놀랍죠? 미국에서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이렇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걸 믿습니까? 했을 때 약 절반가량의 크리스찬들이 나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죠? 혹시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돼요. 예.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데 왜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아니할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왜 성경에 나온 그대로 믿지 않을까?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이유는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많은 분들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낳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혼을 집어넣어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지, 뭐 어떻게 태어났건 그게 뭐 중요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에 분명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메시아 예언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설화적이고 신화적인 이야기를 더 씌워서 이렇게까지 하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뜻이에요. 동정.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건 남자를 지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동정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게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어떻게 잉태됐다고요? 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그 태 가운데 그리고 잉태케 하셨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거예요.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마리아의 배에
그렇게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왜 정상적인 방법으로 메시아가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간 사이에 그 아이를 낳는 방법으로 그렇게 오시면 왜 안 될까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육체적인 어떤 혈육을 타서 그렇게 오셔야 할 것 같은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죠? 마리아의 뱃속에서 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하는데 어떤 거에 주목하냐면 요셉과 마리아 사이의 이 난처한 상황 가운데 주목해요. 예를 18절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다 이렇게 나오죠. 약혼. 전에는 정혼했다 이렇게 기록했었는데 옛날에는 왜 정혼했다라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을 썼냐면 이 유대인의 약혼 개념이 우리나라의 약혼 개념하고 매우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약혼은요 말 그대로 우리 결혼 나중에 하자라는 약속이에요. 그죠? 약속인데 그거를 조금 공식적으로 하는 약속일 뿐이에요. 약혼을 했다고 그 사람이 결혼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는 이 약혼은요 결혼에 버금가는 의식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약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둘 사이는 부부를 맺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결혼식을 올리는 그 날까지 둘이 잠자리만 하지 않을 뿐이지 둘 사이에는 진짜 부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약혼한 것은 약혼하고 나서 만약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든가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든가 그럼 그건 뭐예요? 간음입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그거는 간음죄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죄와 똑같은 그런 죄였어요. 그 유대인들의 약혼 개념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약혼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한다면 거의 결혼한 사이예요. 잠자리만 같이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가 배에 그죠?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그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우리는요 보통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의 기사를 볼 때 여기 주목합니다. 아, 요셉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이 참 그래도 마리아를 많이 생각했구나. 이걸 가지고서 분명히 그쵸? 이것을 오픈하면요 이 마리아는 그쵸? 그 남편인 그 요셉을 왜 다른 남자를 만났다라는 그런 정죄를 받고 그죠? 그렇게 될 텐데 그리고 자기가 약혼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죠? 마리아가 외도를 한 그거에 대해서 그죠? 뭔가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요셉은 그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끊고자 없었던 일로 하고자 그렇게 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그랬구나 하고서 넘어가는 게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사건 가운데 있는 그 에피소드 마리아와 그 요셉 사이에 있는 그 에피소드 거기에 주목한 나머지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주목하지 못하는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리스도가 나시게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나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나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혈통적으로 정확하게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 아래에 있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 아래에 있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뭘 말하냐면 아담이 지은 아담의 그 죄과 우리가 말하자면 원죄라고 하죠. 그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인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담 안에서 다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혈육이고 아담의 혈통이고 아담의 씨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의 죄를 지고서 죽는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지 본인의 죄도 죄가를 가지고 본인이 죽는 거지
본인이 죄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법적으로 족보상에 기록될 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고 결국에 아담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기록될 터이지만 존재적으로 그리고 정확한 혈통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게 하기 위해서 동정녀에게 나게 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카톡으로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만 해주시고 죄는 남아있는 건지 그런 게 의문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죄를 가지고 막 싸우고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죄를 싸우고 때로는 그 죄에 대해서 이기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죄를 또 짓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죠. 저도 늘 했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죄는 우리 주님이 사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 그렇지만 죄성은 남아있어. 죄성. 여러분, 그 죄성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죄성이란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가 타락했죠. 타락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처음에 우리를 질렀을 때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들 만들자 하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에게서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그 원죄의 오염 속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성을 가지고. 죄성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 죄가 사해져요.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들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죄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원죄로 인해서 이미 오염되어 있는 그 죄성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지 죄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원죄의 영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원죄는 뿌리부터 오염되고 그렇게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는가? 인간의 죄를 사하고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만약 본인이 그 자기의 죄를 지고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그 죄를 지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타인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온전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아담 아래서 모든 인간은 타락하고 죄되었기 때문에 그 원죄의 영향력 아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태어날 수가 없고 그런 인간은 없어요. 아담의 혈통은 곧 죄인의 혈통이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할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아담의 피로 태어나지 않은, 법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족보적으로는 쓰여질 터이지만 혈통적으로 존재적으로 아담과 상관없는 인간을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의 씨앗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스스로 잉태케 하셔서 여자의 자궁을 빌려서 그 옷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죄사함과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 이렇게 깊은 상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케 하는 그 과정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기는 그냥 인간이 아니다. 아담의 후손의 그 죄인이 아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잉태케 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잉태케 하신 그 사건을 오늘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말했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죄를 감당할 수도 없기에 자기 죄 그 이상의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말했어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진 게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을 빌려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원래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은 죄인을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죄인들과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 사이에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과 여기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시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같이 서셨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 안 되고 하늘 보좌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죄인들과 구별되어서 저 멀찍이 떨어져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귀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이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에 찾아와서 이 사업장에 문제가 없냐고 하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살펴준다든가, 직장에 찾아와갖고 힘든 건 없냐고 하면서 어깨를 토닥여 준다든가, 그렇게 악수를 한다면 여러분, 그거 영광이죠? 여러분, 대통령과 악수했겠다고 그날은 손도 씻으면 안 돼요. 그죠? 귀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대통령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 찾아와갖고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막 치워요. 그리고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화장실 변기를 막 수세미로 닦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집을 청소해 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몸둘 바를 모르죠. 아니, 당신이 왜 우리 집을 이렇게 이곳에 와서 청소를 하시냐고. 아니, 당신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셔갖고 이거를 왜 하셔야 되냐고. 아니, 빗자루 내려놓으시라고. 아니, 지금 이걸 하셔야 될 분이 당신은 아니라고. 몸둘 바를 모르시겠죠? 몸둘 바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둘 바를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분, 하늘에 계셔야 될 창조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그분, 항상 천사들의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영광과 찬양을 받아야 될 그분이 자기의 존재와 어울리지 않는, 그분의 위치와 걸맞지 않는 이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사람들 속으로, 죄인들 속으로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죄인의 모양으로, 사람들 보기에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죄인들 한가운데 서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여기에 똑같은 모양으로 함께 계시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이 여기에 계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의 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언젠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낼 것인데 그 구원자는
그 구원자가 너에게 왔다라는 그 징조가 무엇이냐면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계셔서 너희 가운데 똑같은 모습으로 서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700년 전의 예언이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학교 그 한창 그 피가 끓는 학창 시절에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이브의 로망이 뭐예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막 눈이 펑펑펑 내리고 그때 내가 사랑하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새벽 밤을 새면서 막 거기서 놀고 뭐 새벽송하고 막 그런 게 로망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새벽송 끝나고서 이제 딱 이제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내가 이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날을 이렇게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교육관, 그러니까 그 목요일 교육관도 비전센터 맞죠? 예, 비전센터예요. 대부분 교육관은 비전센터더라고요. 비전센터 그 옥상으로 제가 올라왔어요. 눈이 펑펑 내려갖고 수북이 쌓였는데 진짜 한 10cm 정도 이렇게 쌓였어요. 옥상이 그냥 눈으로 수북이 쌓이더라고요. 제가 그 눈밭에 몇 발짝 걷고서 거기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새벽에. 멋있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정말 제 안에 있는 떨리는 감격으로 이 이름을 내가 한번 불러봐야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딱 불렀어요. 근데 눈물이 그렇게 흐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결국에 태어나셔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분이 왜 오셨습니까?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 그게 저에게는요 그렇게 감격이고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일이에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때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내가 볼 때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살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어요. 참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자기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죄인과 같이 똑같이 서시는 임마누엘, 낮아짐이에요. 여러분, 이 낮아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몸둘 바를 모르는 이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이 어떤 방식의 삶을 택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 땅에서 높아지고 대접받고, 여러분,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게 맞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 가운데서 몸둘 바를 모르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나도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서구 사람들이 그들에게 아직 아메리카 대륙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어요. 콜럼버스를 필두로 해갖고 세상에 그 아메리카 대륙이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스페인 나라를 중심으로 해갖고 여러 열강들이 막 침입해갖고 아메리카 대륙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중남미와 남미에 많은 그 원주민 제국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당시에 잘 살고 있었던 원주민의 제국들, 아즈텍 제국, 마야 왕국, 잉카 제국, 칩차 왕국, 멕시코 유카반도에 있는 또 다른 마야 왕국 등등 해갖고 여러 나라와 제국들이 남미에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스페인을 비롯한 열강 속에서 여러분 이 원주민들이 무참하게 학살되고 죽어갔어요. 총으로 많은 원주민을 죽이기도 했지만 더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서구인들이 그 유럽에서 배를 타고 건너오면서 뭘 가지고 왔냐면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다 들고 왔어요.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는 천연두라는 병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천연두 질병을 통해서 총으로 죽은 사람보다 천연두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염병이 천연두뿐만 아니라 발진티푸스, 독감, 디프테리아, 홍역 등등 해갖고 서구인들이 총으로 죽인 사람보다 이 전염병으로 감염시켜서 죽은 원주민들이 수백만 명,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바다를 건너왔던 그 서양인들, 자신들보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은 하얗고 그리고 많은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있는 듯한 발달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듯한 그들이 가져와갖고 자신들에게 선물을 주고 이 문명을 선물로 주면서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너희를 도와줄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탈취하고 빼앗고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굴림하고 약탈하고 노예로 삼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왕국들이 다 무너지고 원주민들은 소수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축복이 되지 못한 단적인 예가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대륙에 산다고, 또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다고, 너희보다 피부가 하얗다고, 너희보다 발달된 기술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굴림하고 빼앗고 탈취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거.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역사가 이런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작은 인간의 피조 세계 안으로 건너오셨잖아요.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나 그분은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탈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전염병과 같은 질병으로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서 강제로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분의 목숨까지, 그리고 그분이 죽으실 때 그분의 겉옷을 빼앗고 그분의 속옷까지 찢어서 나누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탈취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염병과 같은 그 원죄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그분에게 전염시켜서 그분에게 건네주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게 했어요. 그분을 죄악 가운데 넘겨주셨어요. 그분은 위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아래에 있는 존재지만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을 빼앗고 우리의 행복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왜 오셨냐라는 거예요. 이런데 왜 오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빼앗고 군림하고 약탈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빼앗고 그분의 것을 약탈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건네드리면서 그분을 죽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까? 내가 그렇게 구원받아야 될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셔까지 낮아지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렇게 희생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귀중한 인생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맞기에 그래서 오신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에 놓으니까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는커녕 늘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못난이 같은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오셨냐? 이게 우리의 의문인 거예요. 몸둘 바를 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몸둘 바를 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그 앞에 그 주신 은혜에 떨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갔다 오는 한번 예배드리고 마는 그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다른 여타의 종교와 기독교인은 다른 여타의 종교와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만드는 그 에너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그 정체성의 근원이 되는 그 영성을 만드는 그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몸둘 바 모르게 하는 이 은혜,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구원하시는지, 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지, 이 땅까지 낮아져야 되는지, 그 은혜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는 그 감격과 감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떠한 봉사와 헌신과 그것도요, 자기의 공로가 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해서 아무 가치가 없는,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성이 만들어지고 다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가 없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말이에요, 너 예수를 믿어도 동정녀 탄생 같은 것까지 믿는 그런 과도한 신자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좀 상식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심지어 믿는 신자들조차도 야, 동정녀 탄생이 뭐 중요한 거야? 예수를 믿는데 뭐 그런 것까지 믿어야 돼?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불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불신하고 동정녀 탄생도 불신하던가 예수님을 믿고 동정녀 탄생도 믿던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증거는 없어요.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법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의 후손으로 불려지고 족보에는 그렇게 기록될지라도 그분은 아담의 피로 태어나지 않은 원죄로 얼룩진 그 씨로 태어나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된 참 하나님, 그러나 아담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만드신 또 다른 새로운 사람, 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바라보고 그분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